오늘 로마서 41번째 1대 99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이루어진다. 누가 혹시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바로 저 양반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죠. 굉장히 많은 발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말을 노력의 중요성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성공하려면 재능이나 영감보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왔죠. 그렇다면 정작 저 말을 한 에디슨은 과연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석세스 매거진이라는 이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에디슨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것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것은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99% 죽으러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이 노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이란 바른 지식 또는 어떤 창의력, 어떤 창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바른 지식,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바른 지식이 없는 노력은 쓸데가 없고, 반대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정은 반드시 엄청난 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가 15세기의 이 콜럼버스 아닙니까? 1470년대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가 이 바다의 끝이 남떨어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바다 끝으로 가면 저 수평선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남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 수평선으로 갔다 가면 무조건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다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식에 갇혀서 가까운 바다만, 눈에 보이는 바다만 왔다 갔다 하고 왕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콜럼버스는요, 웃기지 마,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죠.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하면 반드시 한 바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반드시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생각하고는 대서양단을 횡단하는 그런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감행한 거죠. 그러다가 뭘 발견해요? 흰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바른 지식이 뭐예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 바다 횡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잘못된 지식은요, 평생 그 사람을 폐쇄시키고 답답한 삶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10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열심과 막 그 율법을 향한 노력은 엄청난데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2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래요? 열심히 있대요, 없대요? 열심히 있고 막 누구보다도 노력을 하잖아요. 막 그냥 여러분은 우리는 잘 금식 안 하고 막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이틀에 한 번씩 막 금식하고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막 그러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근데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바른 지식이 아니래요. 열심은 대단한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는 죽어라 생고생은 다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죽어라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막 하루 24시간을 뭐 자기가 뭐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서도 천국에서 못 볼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으로 가지는 이게 방송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행위적으로 죽으라 고생은 다 하지만 지식이 잘못돼서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9장 31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여 따르게 할게요.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율법에, 여기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흥미로운 것은 일부러 이 바울이 달리기 시합, 달리기 경주에서나 사용되는 그런 용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리기 잘하십니까? 한 100m 그래도 한 15초 안에는 다 뛰시나요? 저는 한참 날쌘 10대에도 제가 20초를 넘었습니다. 100m를. 호블로 100m 몇 초에 뛰어? How long can you run to 100 meters? How long can? 100m를 100 meters. 20초? 노란다랑 비슷하다. 쌤쌤이다. 쌤쌤이다. 쌤쌤. 혹시 여러분 이어 달리기, 계주, 릴레이 이런 거 계주 선수로 나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딸들이 절 닮아서 달리기를 참 못해요. 그런데 그 달리기 하면 시합을 해서 탕 쏘면 이렇게 막 뛰어가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용어를 오늘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하늘색, 파란색 저 단어들이 달리기 경주를 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따라가니라는 것은 이 뒤쫓다, 바짝 추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럿이 막 달리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바짝 추격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이르지라는 단어, 이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거는 도달하다, 결승선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 달리기 경주 내용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달리기 시합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경주, 그 용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죽어라 행위라는 그 트랙 위를 막 달리고 뒤쫓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자기 동족들이 결국에는 결승선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르게도 앞에 30절 보게 되면 아예 경기에 출전도 안 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요. 여러분 달리기 해가지고 막 1등, 2등, 3등은 막 도착하는 마다 잡아가지고 막 저는 이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어느 날 제가 뛰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1등 도장을 찍어줬어요. 얼마나 저는 좋고 죽으라 뛰어가지 못 받은 애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죽어라 막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막 달려갔는데 구원을 자기는 못 받았는데 아예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은 여기다 구원 표시를 딱 받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이방인들은 율법 트랙 위에서 뛴 게 아니라 믿음의 트랙 위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의에, 그 구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고생은 유대인들은 막 죽어라 막 율법을 지키려고 고생을 다 했는데 정작 의와 구원은 달리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열심히 달리기는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 티코와 람보르기니가 람보르기니 뭔지 아시죠? 스포츠카, 유명한 스포츠카. 제로백이 3초대라나 뭐래나. 티코는 제로백이 20몇 초 거예요 아마.
아닌가?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 두 대가 부산 서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을 벌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시 출발했다면 어떤 차가 먼저 도착할까요? 당연히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죠. 얼마나 빠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티코는요 턴할 때도 손 짚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바람 푹 불면 날아갈 그런 차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휘청휘청 그럴 거 아니에요. 달릴 때도. 자, 그런데 놀랍게도 티코가 이겼대요. 왜 그렇습니까? 스포츠카 저 람보르기니는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쪽에 생각이 있다가 생각하고 남쪽으로 막 달려가다가 도착해서 보니까 여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티코는 느리지만 정확히 부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지식적으로 알고는 그 부산을 향해서 똑바로 달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식의 차이인 거예요. 지식의 차이. 바른 지식은 곧 뭐예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은요 괜히 몸만 죽어라 고생하고 나중에 구원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죽어라 고생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지식이 방향성입니다. 티코는 느려도 방향을 정확히 아니까 부산으로 간 것이고 그 람보르기니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속도를 내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이 잘못되었으니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무리 죽어라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노력을 하고 막 온몸을 고생을 시켜도 목적지인 구원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장 32절과 10장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읽으면 또 이렇게 졸리고 그러니까. 자,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까 안 나왔죠?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은 뭘 지적하냐면 행위를 의지한 게 잘못이야. 행위를 의지했어 너희들이. 그리고 10장 3절은 그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그 지적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만큼 자기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제 하나님 수준의 의를 내가 지켜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께 내가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에 나와서 2시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기도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달랠 수 있는 자격이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그게. 뭔가 선행을 함으로 내가 의를 자꾸 내세우는 이게 잘못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 안타깝게 이 심판에 대다수가 죽게 된 거예요. 대다수가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남은 자 소수만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선한 행위 어떻게든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역사적인 이유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되고 오늘은 그냥 심리적인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자기의 행동이 뭔가 들어가야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가구 회사 이케아 아십니까? 이케아. 네. 이케아 가구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왜 샀죠? 왜 사요?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그래요. 싸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케아가 정말로 그 자기들이 어떤 영업 전략으로 그리고 그 가구를 세운 정말 중심되는 컨셉트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서 이케아 효과라는 것도 나왔어요. 이케아가 싸기도 하고 뭐 실용적이기도 하고 뭐 디자인도 괜찮다. 근데 거기에 요걸 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케아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케아 효과라고 합니다. DIY라고 해서 직접 자기가 조립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미국 듀크대의 심리학 교수인 댄 에리얼리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냐면 수납 상자를 만드는데 A그룹한테는 재료들을 딱 주면서 직접 니들이 만들어 라고 얘기하고 B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만들어진 수납 그 상자를 딱 갖다 주고 이거를 관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그룹은 뭐라고요? 자기가 직접 그 수납 상자를 다 만들었어요. 다 각자 한 명씩. 그리고 B그룹은 그 하나씩 다 주면서 관찰해봐 라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두 학생의 그룹 학생들한테 주어진 그 자기들이 한쪽은 만들었고 하나는 그냥 받은 이 수납 상자 가격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자, 어떤 상자를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만든 이 학생 그룹이 그냥 받아가지고 관찰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을 비싸게 책정을 했어요. 자,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료를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만약에 뭐 20명이면 20개의 그 똑같은 재료를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조립을 하면 똑같은 가구가 탄생해요. 다 똑같이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래서 20명이면 20개의 똑같은 가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 또 어떻게 주문을 하냐면 각자가 자기가 만든 그 가구의 가격을 매기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여러 명 자기 만든 거 11명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자기가 다 보고 나서 그 각자의 가격을 책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다 똑같은 가구잖아요. 똑같은 재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그 만든 가구 똑같은 가구인데 내가 만든 거는 무조건 2배 이상 비싸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한참 절반 이하에 싸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제대로 만들었다는 자기가.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것에 높은 만족과 가치를 부여하고 강한 애착을 가지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케아 효과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구를 판매하는 곳이 그 컨셉트가 바로 이케아 매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자들이 이처럼 자기 의를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래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효리 씨가 자기 남편에게 큰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의자를 직접 목공을 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의자를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 의자를 이렇게 톱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사포질을 한단 말이에요. 사포질을 막 하는데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있잖아요. 의자 앉는 여기 자리 말고 저 밑에 의자 엉덩이도 닿지 않는 저 아래쪽을 막 사포질을 하고 막 거기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물어봤대요. 아니 거긴 보지도 않고 엉덩이 닿지도 않는데 왜 거기를 그렇게 사포질을 해?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잘 그 예쁘게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그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수 씨가 내가 보잖아. 내가 남들이 보지도 않는 곳까지도 내가 청소를 거기를 막 다듬질을 하고 하면 내 스스로가 마음이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막 청소를 해요?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찐으로 착한 아니요.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안 보는데도 내가 막 청소함으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참 괜찮은 인생이다. 새벽에 탁 나왔는데 세상에 새벽기도 우리는 어차피 새벽기도도 없지만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도 안 나오면 나 혼자 나왔는데 에이 그냥 갈까 하다가 혼자 기도했어. 막 혼자 목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빠진 그 예배당에서 자기 혼자 1시간을 기도했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가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신앙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증명이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이 따낸 그 구원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수납 상자를 받으면 이게 대해서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내가 구원을 따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 그렇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 수준의 의에 자기가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가 감히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 주 예배는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는 너희들의 그런 공로, 뭐 하루에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런 인간의 공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십자가가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만이 이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 마음속에 매우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놀랍게도 바울이 이 32절과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바위가 너희들 지나가다가 걸리는 돌멩이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사야서 18장과 10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내가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말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가치가 없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십자가가 내가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감동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꾸만 다른 어떤 건 내가 뭐 헌신을 하고 뭐 했다, 이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을 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런 찬양을 해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떨어지는 줄 알아요? 신앙이 언제부터 잘못해서 율법주의로 흐르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식어질 때부터예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가 됐대요. 지나가다가 딱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돌멩이가, 걸림돌이 돼버렸대, 방해물이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 위에 가득 차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에 너희들이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안 뜨나요? 네. 아이고, 깨져버렸구나. 아이고, 헬라어를 내가 안 깔아놨나 보다. 네. 죄송합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깨져버렸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는 끝 또는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장에 따라서 이게 끝을 해석할지 목표를 해석할지는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문장 안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혹시 저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잖아요. 자, 염색체 끝에 있는 저 것을 뭐라고 불러요? 텔로미어라고 불러요. 텔로미어. 자, 저 끝부분에 있는 저 노란색, 저 뇌 귀퉁이 있는 저 끝부분에 있는 저것을 가리켜, 저 DNA 조각을 가리켜서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끝을 뜻하는 텔로스, 우리 헬러의 끝을 뜻하는 텔로스와 그리고 또 부분을 뜻하는 메로스, 이거를 합쳐가지고 텔로미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의 DNA 끝부분, 저 끝부분을 가리켜서 텔로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저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저 텔로미어가 우리의 수명 또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텔로미어가 길면 길수록 우리 젊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자꾸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우리가 늙어간다는 뜻. 저기서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텔로미어를 어떻게 하든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지금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미 성공을 거뒀어요. 그 쥐에게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투여하고 주사를 했더니 이 다 늙어가지고 늙은 쥐가 털이 다 빠지고 털도 하얘진 이 늙은 쥐가 저 텔로미어를 연장 길게 해주는 그 주사를 어쨌든 몇 주 만에 까만 털이 나고 젊은 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직 사람한테 적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근데 저게 문제가 또 발생을 했죠. 저 텔로미어를 막 생성을 길게 만들었더니 저것과 함께 몸에 있던 암세포도 갑자기 확 활성화가 돼버리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람도 복용할 수는 있으나 잘못하면 암세포가 증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걸 지금 아직 실험 단계는 안 됐는데, 자, 그러니까 저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텔로미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끝과 마지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텔로미어가 인간의 모든 결정해 인간의 수명과 마지막과 끝을 결정시켜요. 오늘 본문의 텔로스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끝. 예수님이 바로 행위로 이루어지려는 율법의 그 시도의 마침이 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종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종말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어떻게든 행위를 지켜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려는 그 모든 시도에 마침표를 찍어버리셨다. 예수님이 끝이 되어버리셨다. 예수님이 그 종말을 만들어버리셨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만큼 이런 거 가지고 나가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그 행위로 자기 일을 세우려는 시도를 멈추지를 않아요. 답정너로 이미 그 잘못된 이론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진실을 알려줘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눈과 귀가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그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데 목회자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의 머리 뚜껑을 열고 뇌를 꺼내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맡겼다가 가세요. 하고 우리의 뇌를 교회 사물에 보관해. 그럼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의 말을 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서 바른 복음이 들려와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바울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미 너에게 왔다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런 성향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이제 친구가 되신 그 저기 금쪽 쪽에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냥 저는 처음엔 잘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젊으신 목사님이 참 정말 뜨겁다. 나는 정말 그에 비하면 이제는 다 식어가지고 지금 이제 미지근하구나. 막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열정적인 어떤 전도 활동을 보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즉 전도를 하면서 막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과하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막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올리니까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지금 수천 명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매우 유명해지셔서 지금 전국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전도 그 간증과 노하우를 강의하는 아주 전문 강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데 땅밟기 전도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밟기 전도. 땅밟기가 뭐냐? 땅을 계속 자기 교회 주변에 그 땅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돌면서 기도하면 그 땅과 그 불신자들을 올감하고 있던 사탄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계속 땅밟기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계속 기도하고 웅얼웅얼거리고 대적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떠나가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여호수아 6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 땅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진 그것을 그 증거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개척교 목사님들이 교회 근처와 그 지역 주변을 막 돌면서 땅밟기 하면서 막 그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운정 지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낮에 한 3시 정도에. 그분은 땅밟기 하지 않고 차밟기 하세요. 차로 돌면서 방송으로 예수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막 대적 기도 막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 보면 꼭 들려와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자기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땀을 줄줄 흘리면서 애를 썼으니 그만큼 사단과 귀신의 이 세력들이 무너졌을 것이고 자기 교회 나올 것이라고 뭐 확신에 차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날 전혀 쓸데없이 땀만 흘리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투는요, 그 땅의 사단과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매뉴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여리고 외에 그렇게 해서 전투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첫 전투였잖아요. 왜 하나님 첫 전투 그렇게 하셨어요?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군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한 번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밟기를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내가 여름에도 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면서 땅밟기를 했으니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이 될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고생인 거예요. 자, 뭐가 없어서 고생은 몸이 고생해요? 지식이 없어서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무당 주술가도 같은 그런 행동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잘못된 신학교리에 빠져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취해서 사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요 직분자로 중직자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의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기 공로 의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하고 찬양을 아무리 해도 감흥이 없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괜찮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발하는 십자가의 도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그 선행 아니면 봉사 헌신, 근데 어떤 분은 또 뭐예요? 영적인 은사. 이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응답하셨다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얼마 전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의 부흥 스토리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200명이던 교회가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는 7년 만에 3,000명이 됐대요. 엄청나죠? 나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마음의 상함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마상이라고 하죠. 줄여서 마상. 마음의 상처. 미국에서 이제 3,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다가 땅을 샀대요. 땅이 17,000평. 부지를 딱 사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법에서는요, 건축을 할 때 비가 오게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대요. 장마 같은 게 오거나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정화 시설을 갖춰야 된대요. 근데 그 정화 시설을 갖추는 게 갑절의 비용이 든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건축을 시작할 그때가 우기가 시작됐대요. 비가 와줘 오는 거죠, 이 미국에.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게요?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애틀에 53년 만에 가뭄이 오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기적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해요, 시애틀은요 53년 만에 대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잃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령 비가 안 오므로 인해서 정화시설 안 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비가 안 오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가지고 우리가 건축일지를 늦추자. 우기 끝난 다음 하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꺼이 막 우기가 올 때 우리가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런 뭐 가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번처럼 어떻게 해요? 저희 강릉에 지금 그 대가뭄이 왔을 때 막 우리가 물을 사서 저들을 공급하자. 교회 건축이 먼저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우리가 저들을 먼저 도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지, 성전이 사람이지,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에 불과한 교회당 하나 크게 짓게 하려고 3년 만에 가뭄을 주시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막 동네방네 간증하고 막 사람들이 자살해서 나가든 말든 그렇게 그걸 책까지 내신 거예요. 그게 또 베스트셀러 올라가지고 괜히 또 사가지고 읽어봤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비롯돼요? 잘못된 성경 지식과 아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릇된 지식에서 돌아서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바른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도 내 선행과 내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주일날 놀러 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좀 말 좀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 고난과 이 시궁창 속에 몰아넣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매를 다 맞으셨다고요.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우리 대신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이후로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자녀들을 보실 때 아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면,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고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설령 우리 삶에 역경과 하나님의 형벌처럼 보이는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나아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삶을 붙들고 이끄신다는 바른 지식을 붙들고 오늘 다시금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